주에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그러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7년에 한 해를 쉬는 것, 농사하지 않는 것이었고, 희년이 되면 그 이후에 또 앞뒤로 하면 거의 3년 정도를 농사를 하지 않고 지낸다. 그러니까 하루 일하지 않는 것과 1년 일하지 않는 것과 3년 일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나 안식일 시스템이라는 이 구약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오늘날 같이 그냥 양식 없으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농경 시대에는 사실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될 만큼이나 참 무서운 명령이었죠. 하나님 백성 한번 됐다가 잘못됐다가 굶어 죽게도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이 안식일 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또는 안식일 시스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좀 어려운 절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무엇이었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내가 먹여 살려준다. 너희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삶에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하는 것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식일을 기준으로 할 때 보니까 과거 사건, 다시 말하면 창조나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이 안식일 제도를 연관을 시킨 것을 집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미래에 있게 되는, 우리에게도 먼 미래가 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안식일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야말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는 모든 이야기가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단지 그 사람 주인이 하루 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날 자기가 쉼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그 쉼의 혜택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 집에 있는 종들도 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가축도 쉰다고 했습니다. 안식년 제도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하루 1년을 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종들이 1년 쉬는 겁니다. 이거 정말 요즘 말로 대박 아닙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맺히는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인이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거둡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냐면은 집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는 들짐승에게까지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일 제도, 구약 제도는 안식일이 당사자나 또는 우리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비교해 볼 때 이 주인들에게만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의 쉼의 혜택이 다른 종들이나 사실은 내 집 밖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들 또는 한 번 얼굴이나 볼까 말까 하며 지나가는 나그네들,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또는 안식의 혜택을 제공해 줘라 하는 것이 이 안식일 제도, 안식년 제도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곳에 나와 있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홍색 글씨가 좀 다르죠. 출애굽기 2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십계명 낭독 본문인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첫 번째 이유나 근거는 천지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저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한 38년 정도 뒤라 그럴까요?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똑같은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실 때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너는 기억하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왜 저런 식으로 종들과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육축들에게까지도 안식을 하게 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의 도움으로 너희들이 그곳에서 인도하여 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의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쉼과 이 안식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아무튼 안식일 제도의 두 근거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뭐 오늘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창조가 안식일의 쉼의 이유였는데, 또 다른 안식의 이유가 뭐냐? 재창조,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그 재창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재창조 역시 안식일의 이유다. 어쨌든 안식은 창조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참 창조는 뭐냐?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창조의 의미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년 제도 한번 볼까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년 제도는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7년이 되면 6년을 섬겼던 모든 종들을 아무 조건 없이 자유하게 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너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양떼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석방을 받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받는 그 사람에게 주어서 함께 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도 종이었던 너희들을 살려주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종들을 석방을 해줘라. 너도 종이었지 않았느냐? 너도 만약에 내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애굽의 영원히 종으로 살아갈 존재 아니었냐? 불과 한 몇 달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애굽의 종이었죠.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이 안식일 또는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 종에서부터 해방받는 이야기를 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좀 더 길게 보면 이제 희년입니다. 1년 또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수 있는 50년에 한 번씩 경험하는 희년 제도에 대해서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붉은 글씨죠. 왜? 땅도 다 돌려주고 종들도 다 석방이야. 종은 또 종인데 평생 모은 재산 땅도 아무 조건 없이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제도를 말씀하신 이유 역시 뭐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는데 내가 인도해 내었다. 이 땅 얘기를 하면서 또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신분이 종이었으니까 종들을 해방시켜줘라. 너희 땅도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 종이 무슨 땅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땅이 주어진다고 가지고 그걸 내 땅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땅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또는 안식년 그리고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결국 창조 기념일의 차원을 넘어서서 구원 기념일인 거죠. 애굽에서 나온 종됐던 집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 그걸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50년이 되어서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을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빚을 져서 다 팔고 남은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내 몸까지 이제 그 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30년, 40년, 48년, 49년 이제 희년이 하루하루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인과 종에게는 각각 어떤 감정이 생길 것 같습니까? 종들은 이제는 정말 그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인이 노 못하는 겁니다. 7년 안식년도 마찬가지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에 죽으라고 일을 했던 종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이기 이전에 쉬는 날이니까. 7년 안식년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며 50년 희년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가진 거 다 잃어버린 이 빈손 털털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7년을 기다리고 50년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년, 안식일,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기쁨을 가장 누가 경험하고 맛보게 하셨느냐? 없는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종되었던 자, 그들에게 자유와 회복의 소식이 전해지는 가장 큰 혜택이 그들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냥 말씀만 하고 잊어버리지 마, 종이었던 거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종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들 때가 되면 해방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땅도 나눠주고 해야 돼. 말로 해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제도를 만든 겁니다. 법을 만든 게 법을. 그러니까 뭐 아무리 힘들어도 주인은 안식일 되면 종들 일하면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 어기는 거니까. 7년 되면 아까워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무조건 석방뿐만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가족 필요한 거 다 지어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뭘 기억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뭘 기억할까요? 종들은 내가 정말 자기가 없는데 이 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때문에 내가 완전히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돈 한 푼 없고 땅 한 평 없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혜택 때문에 이렇게 땅을 내가 차지하다니, 주인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필요한 사업 자금을 다 주시다니. 그러면서 주인도 고맙지만 누구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할까요? 그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안식일, 안식년, 신년제도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종은 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날은 막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같은 날인데 주인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지금까지 나 밑에서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거 내년 되면 다 이제 석방해 줘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누구가 농사를 짓지? 보자, 내가 지금 리스트를 보니까 1년 차에 지금 나갈 사람 누구, 그 다음에 안식년에 또 해방받을 종 누구 리스트 보면서 이제 농사 이거 어떻게 짓지? 이런 걱정에 들지 않을까요? 신년이면 평생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벌어 모은 재산 아닙니까? 없는 사람이야 땅 팔고 다 몸까지 다 팔아주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주인이 밑에 지금 있지만 그래도 뭐 악덕 기업주가 되어가지고 착복하고 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뭐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49년째가 되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내년 되면 내 땅 지금 전부 다 무조건 다 무상으로 돌려줘야 되는구나. 같은 날인데 종에게 가는 감정과 주인에게 드는 감정은 아마 정반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참 이 가진 자들을 못 살게 부는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뭐가 잘못이라고 뭐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이나 안식년 제도, 안식일 제도는 종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인에게도 역시 기쁜 소식이다. 이날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큰 확신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깨달아서 그럴까요? 내가 한때 종이었지. 그것도 심각한 애굽의 종살이였던, 정말 소망이 없고 땅 한 평 없고 자유가 없고 죽을 고생하며 살았던 것이 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데 그냥 맨입에 하는 게 아니고 석방하고 재산 다 그냥 포기하고 나눠주고 하면서 내가 이러한 혜택을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 안식년 제도를 지킴으로써 실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속에 막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애써 모은 재산 다 낭비를 하란 말인가? 안식년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실은 복을 받은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준다는 거,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실습해 보라고 이 안식일 제도, 안식년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임할 것이고 그걸 못 믿어서 아까워서 그게 말이나 되느냐, 경제 논리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래 주먹 꽉 쥐고 줄줄 새는지도 모르고 뭐 솔로몬의 말로 의하면은 바람을 꽉 쥐고 있는 거죠.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무튼 이제 이게 오늘 민주사회에 이런 경제 시스템이 도무지 적용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도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주변에 뭐 죄송합니다만 이 한민족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그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구약 백성들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 있죠. 이분들이 정말 사랑이 많고 너그럽고 손해 볼 줄 알고 뭐 그런, 물론 이제 사회 자선 단체도 많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잘 안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저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 모으고 이렇게 하지 저대로 안 살린단 말이죠. 근데 왜 저렇게 오늘 지키지도 않을 저 말씀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지금 제대로 안 지키는데, 현장에 있는 그들도 안 지키는데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오늘날 적용도 되지 않은 희년이나 안식년 제도를 없애지 않고 오늘도 성경에 계속 기록으로 남겨두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희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 25장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50년이 되면, 지금은 아직 땅 한 평 없죠. 사막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언젠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년이 되면 땅을 다시 다 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토지를 영원히 사거나 팔지 말아라. 그 이유는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토지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토지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토지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입니까? 나그네다, 우거하는 자다. 우거한다는 말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그냥 잠시 방문하며 살아가는 사람, 정착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잠시 거주하는 거주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임시 거주자라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종살이 끝나고 정말 꿈을 꾸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그래서 지금 뜻하지 않게 또 광야 생활을 하긴 하지만 이 생활이 끝나고 나면 정말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가나안 드림을 지금 꿈꾸는 자들 아닙니까? 가서 이제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고 집 짓고 잘 살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김치 꿈꾸부터 마치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땅의 주인이고, 너희는 잠시 그 땅에 거쳐가는 나그네고 거주민이고 임시 거주자이다. 땅 꿈에도 꾸지 말아라. 지금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이 될까요? 용기를 줘야 될 텐데, 가기도 전에 땅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상상도 생각도 하지 말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였다. 앞에 같은 단어 쓰고 있죠. 약속하신 땅은 뭐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자기 땅이 아니고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볼까요? 약속으로 유업을 받았는데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이 3대가 어디에 거했다 그랬죠? 장막에 거했다. 텐트에 거했다. 집에 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집 짓고 안 살았을까요?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주겠다고. 왔으면 집 짓고 살아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지었대요. 텐트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뭘 믿었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땅이 따로 있다는 거고, 여기는 내 땅이 아니고 땅은 주인인 하나님이시고 나는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고 나그네일 뿐인데 내가 여기 집을 짓고 살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로 말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천국이죠.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 내가 거할 영원한 땅은 따로 있다는 것이, 그게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정말 아브라함이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을 믿었을까?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 있다 마다요. 아니 아브라함을 우리가 감히 그렇게 폄하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책망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 미래의 영생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그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참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이 안식일 시스템 제도는 결국 창조 이야기, 다시는 더 넘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재창조 이야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주고 석방하고 이렇게 토지도 돌려주고 함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 안식년 제도를, 안식일 시스템 제도를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종되었던 자였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종된 마음을 가지고 종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그 자유와 노임을 그들에게도 때가 되면 허락해라.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진짜 모은 재산이나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빈 공간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이게 지금 안식년 또는 안식일 시스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한번 지켜봄으로써 안식일날 종들에게 자유를 쉬게 해주고 안식년 되면 종들을 해방시켜보고 50년째 땅을 다 돌려주는 이 엄청난 주인으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고 이렇게 할 때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주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런 안식일 제도를 지킴으로써 만끽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그럼 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의 종되었던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종들을 해방시켜보고 땅을 그냥 나눠줘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은혜라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은혜를 그 제도를 지킴으로써 실감나게, 다시 말하면 과거에 받은 구원을 누리는 날, 이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그냥 내가 받은 자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누리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리는 방법이 이 제도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인가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년, 이런 안식월, 안식일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잊어버리기 쉬운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뭘 기억해야 합니까? 나에게 안식 주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어떻게 안 잊을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주일 예배를 딱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자라는 사실을, 죄의 종으로부터 안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 날을 지킴으로써 다시 기억하고 누리라 하는 것이 이 안식일 제도, 안식년 제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잘 안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이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셔가지고 나를 가지고 말이죠, 제도를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녹 회원들 몇 분들은 1년 한 4, 5개월 만에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매주 오신 분이나 1년 반 만에 오신 분들이나 이 날을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종의 형체로 입고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오늘 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듣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날은 오래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날은 구원을 누리는 날입니다. 받은 구원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잊어버리지 않냐고 확인하고 확신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도록 하신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어디라 했습니까? 구원 출애굽 얘기가 아니라 어디라 그랬죠? 재림 얘기라 그랬습니다. 재림. 자, 이게 과연 안식일이 재림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 구절 제가 두 곳을 동시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희년제도 이야기인데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에 있는 말씀이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희년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희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토지를 다 다시 이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 여러분, 이 노임, 자유, 이게 희년 용어죠. 앞에 있는 희년에 사용했던 단어 똑같은 단어니까 그 자유와 노임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희년을 안 지켰나 보다, 희년을 다시 지키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의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있는 분홍색 글씨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신원하시는 날.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희년을 지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해,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는 이 날은 또 다른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희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새로운 안식에 대한 약속인 거죠. 예수님의 초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정말 기쁜 소식, 기쁨의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여호와의 신을 임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희년 선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 조금 비약된 논리 아닙니까? 저게 그냥 정말 그 예수님 이야기일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노란 글씨로 된 저게 바로 이사야 61장의 내용 그대로를 성경을 읽으셨다 했습니다. 안식일 날 성경을 딱 펴고 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구약 잃어버렸던 희년 제도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로운 구원 이야기, 새로운 희년의 소식이 이제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너희 귀에 들린 이 말이 응답이 되었다.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죄에서의 해방 이야기를 이 구절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결국 안식일은 과거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나 우리 개인의 구원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안식일이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안식일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되느냐?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더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안식일은 그 영역을 뻗쳐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주제로 있는 것이다. 참 안식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7년 되면 종 석방하고 50년 되면 땅을 다 줘라. 그러니까 아마 안식년은 인생에 한 번 정도 아니요 희년은 그죠? 평생 한 번 정도 경험하겠죠. 50년 하면 100년 사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한 번, 또 한 번 더 경험할 수도, 죽기 전에 한 번, 두 번 경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번 정도일 거라 생각합니다. 안식년은 7년이니까 글쎄요, 한 10번, 아니면 넉넉하게 15번 정도 그렇게 안식년 지내고 희년 한 번 지내고 나면 인생이 끝이죠. 대충 그렇습니다. 7, 80, 요즘 길면 8, 90, 우리 100세도 한 두 분 더 계시고 그런데 근데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결국 이런 안식년 또는 희년 이런 것들을 경험 몇 번 하다가 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보면 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희년에 대한 첫 번째 주제가 땅 얘기잖아요. 땅 소유하지 말라, 다 가진 거 다 나눠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식년이나 희년의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땅 이야기를 우리 인생살이에 비유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땅 소유하지 말고 다 나눠줘라 하는 말씀, 한 7, 80평생 살다가 묻힐 땅, 그게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다, 그 말 아닙니까? 육체 묻힐 땅에 소망을 두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땅이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준비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땅을 사모하라 하는 것이 희년의 땅을 다 다시 재분배하라는 말씀에 숨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한평생 살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식년 몇 번 지내고 희년 한 번 정도 지내고 나면 그냥 인생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러면은, 오늘 희년이나 안식년 제도의 땅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과장된 말씀이나 무리한 말씀이 아니다. 오늘 그들 경제 제도 자체로 지킬 수는 없는 법이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대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소유한 땅을 내가 무상으로 나눠주지는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어디 기정하고 그런 거 참 놀라운 대단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정말. 근데 그걸 떠나서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가 주시는 메시지는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되었다 선포를 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날의 의미를 말씀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안식년, 새로운 희년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고 완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신 거 믿으시지요?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듯이 초림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날에, 신원의 날에 은혜의 해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날은 우리 주님이 그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날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누리는 날이다. 어떻게 함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킴으로써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날에 주님이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이런 일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땅 가나안에 남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 터가 있는 저 성을 향하여 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이것이 기억나고 그것을 누리는 날로 지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날은 재림과 관련된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신 그 주님께서 완전하지 않냐는, 지금은 광야와 같고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것은 내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 땅이 살아가는 것인데, 정말로 내가 가야 될 영원한 가나안 땅, 흔들리지 않냐는 도성,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자라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지키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지켜지지도 아니할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를 굳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일은 오늘날에는 없는 일이다 하고 폐기처분한 게 아니라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 희년 이야기를 폐기시키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오게 되는
새로운 안식을 대망하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종말을 사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 그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자들이 함께 소망하는 날이 이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날에는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해야 되는 날이고 기억해야 되는 날이고, 그래서 또 다른 가난한 자와 눌린 자들과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지금도 죄의 종로로 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고 전하는 연습을 하는 날로 삼아야 될 것이며,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이 나의 삶의 완전한 주거지가 아니라 나는 우구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따로 있고 우리가 장착하게 될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나이 드신 분들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요,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이 안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유대인들의 외경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외경도 있고 유대인들도 외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이거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냥 소설처럼 전설처럼 참고 삼아 쓰는 말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기 위함입니다.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그렇죠? 가인에 의해서 죽은 이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자가 셋입니다. 그 셋이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어머니 누구입니까? 하와가 죽었어요. 슬펐겠죠. 그래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이 세대에게 말합니다. 셋이요, 죽음을 인하여 6일 이상 애곡하지 말라. 왜? 7일째는 주께서 그 일을 중단하시고 쉬신 날이고, 이 쉬신 안식일은 부활과 장차 오는 세상의 안식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6일 동안 많이 울어라. 7일째는 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부활과 영원한 안식에 대한 날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울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장차 오는 안식이 약속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그 날을 지키면서 그걸 경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만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이 전부였다면, 가나안 땅이 안식이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준 안식인 가나안의 안식이 아니라 또 다른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다.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안식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다. 더 이상 그들도 일하지 않고 수고가 그치고 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안식일 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수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날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의 안식이 아닌 하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간 그 안식을 우리도 소망하고 우리도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신 그 안식의 땅,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갔던 그 안식에 우리도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다짐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하루 육신의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완전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날을 대망하고, 그리고 그러기를 다짐하고 힘쓰고, 어렵고 힘든 이 미국 땅 이민자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이며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서로 독려하면서 이날 함께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이날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날을 지킬 때에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완전한 안식을 인하여서 소망하는 구주 재림을 대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염려와 슬픔과 고통, 7년째가 되고 50년째가 되면 모든 종된 시몬에서 해방받을 그 가난하고 눌리고 종되었던 자들이 가졌던 그 날을 향한 소망이,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난 죄의 종에서 벗어난 자들이지만 아직까지도 몸의 구속을 잊지 못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 소망으로 매 주일마다 장차 올 그 안식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 안식의 백성, 안식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오늘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알고 구원을 기억하고 재림의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안식일 주님